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이란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또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거리가 크리스마스 캐롤로 그냥 거리가 또 그냥 그 주님이 주신 교회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성탄을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바쁘고 분주할 때가 지금 이때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용하고 또 이렇게 한산하기까지 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마음만은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그 사랑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서 또 누가복음 1장에서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탄생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마태복음 1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42대손님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아담으로부터 75대손님을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에 보게 되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셉이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그냥 인간과의 관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는 것 같은 그런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약혼했으면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때 약혼한 것은 19절을 보게 되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이라고 나오나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때 약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약혼보다 강력한 그런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결혼한 것과 똑같은 그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혼이 파괴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남편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 그 사람이 죽었거나 아니면 이혼을 했어야지만이 그 사람이 파혼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걸 파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는 이렇게 지금 어떤 정상적인 방법으로 아이가 태어나지 않게 된다고 하면 어떤 형벌을 처하게 되냐면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라 한다고 하면 지금 마리아는 요셉과 그렇게 지금 약혼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임신을 했다. 그거는 돌에 맞아서 죽어도 싸다. 돌에 맞아서 죽여도 괜찮다라고 하는 게 이 당시의 법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보게 되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율법대로 이 여자를 처분해 주세요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혼을 함으로써 이 여자와 그냥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20절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생물학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서 난 것이 아니라 지금 임신을 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되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마, 너는 무서워하지 마,
내가 지금 이 여자를 내버려 그냥 버리려고 생각하지 마. 이혼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 앞에 마리아와 너는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신적 메리아, 예수님께서 신적으로 그런 메시아임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거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약속했던, 구약에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근데 요셉은 놀랍게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나중에 이 요셉이 마리아를 지키고 또 보호해 줘서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천사를 통해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21절을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면 그들을 지금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다라고 말해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우리의 천국,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에덴에서 살게 하셨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이것만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은 나를 그를 인정해 달라고 만든 게 선악과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뱀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꼬시잖아요. 아니야, 너 이거 먹는다고 정녕 죽으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했지만 이거 먹는다고 죽겠니? 너희들이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까 봐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겠지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속에서 우러나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그 죄가 원죄입니다. 그 원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다 누구나에게 원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죄 있는 사람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죄 문제 때문에 우리를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지배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지배 아래서 살고 있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 뭐. 죽으면 지옥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탈바꿈했습니다. 자리가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졌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다시 관계가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들의 죄를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까지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 53장 5절도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찔림을 받고 창으로 찔림을 받고 매로 맞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그 침뱉음을 당하고 그 부끄러움과 그 수모를 당하면
그 예수님이 그렇게 당한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 죽으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착함을 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우리가 착한 일 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선한 일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님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고,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지만 끝내는 거역하고 아수르에게 빼앗기게 되고 지배를 받게 되고, 그 하나님 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온 그런 유다의 자손들, 유대의 자손들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끝내는 그 죄악의 자리에서 그냥 있게 되고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되지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면 이제는 돌아오려나 했는데 놀랍게도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나라에 패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 사람들에게 압제 안에서 그냥 노예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또 이제 메대와 바사가 놀랍게도 헬라 제국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또 헬라 제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풀려났으면 좋겠지만 로마 제국에게 이스라엘 또 헬라 문화가, 헬라 제국이 망하게 되지요.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상태에서 더 완악해지고 더 죄악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고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사해 주셨다고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모셔드린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의 모형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너희들 가서 피라미드를 만들어라 그러면은 그냥 피라미드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너희들 벽돌로 만들어라 그래서 왕이 살 궁을 만들어라 그러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집을 주면서 만들어라 하면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만들고, 너희들 지푸라기 하나도 주지 말고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숫자는 여전히 채워라 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그곳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아직도 그렇게 압제와 그런 세상에서 그런 핍박을 받고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너희들 구원해 준 것, 꺼내 준 것,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교회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 자리에 왔다는 거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고 듣고 마음 입으로 신하게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데는 그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또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2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예전에 구약 시대에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모든 역사는 히스토리 그러지요. 히스토리는 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 앞에 지금 붙들려 쓰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나중에 그때는 몰랐지만 내가 말씀 가브리엘 선지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 훗날에 요셉이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그거를 마리아를 지켜주고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는데 내가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을 내어드리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언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성취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언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내가 그것을 요셉이 나는 싫습니다. 절대로 이 여자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요셉이 안 한다고 해서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어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에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내가 구약시대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게 되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미 이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입니다. 700년 전에 아하스 왕에게 지금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또 미가야서 5장 2절을 보게 되면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작은 지방이지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그곳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파곤의 유혹이 있었지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에 요셉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마리아를 지키고 보호해 주심으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에 이 유다 땅을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은 로마에서 세운 헤롯 왕이 그때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헤롯 왕이 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라고 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내가 지금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 자신의 그 자기 자리 왕위를 찬탈하려는 사람이다, 배역하는 사람이다, 음모로 들렸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죽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요셉에게 말씀하시죠. 지금 이 동방의 박사들이 가서 이 헤롯 왕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가서 이가 어디가 있는지 자세히 보고 와서 나에게 보고하라 라고 말했는데 그때 이들이 돌아가게 되면 헤롯 왕이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은 다시 와서 보고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다른 길로 가버리지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헤롯 왕이 막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헤롯 왕이 거기로 가면 지금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그리로 돌아가지 말라. 너는 애굽에 가서 잠시 피해 있어라 라고 말씀해요.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또 들은 그 헤롯 왕이 2살 이하 된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해 주셔서 예수님의 오셔서 우리 인간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예수님을 그래서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 죄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자로 보내셨다고 하면 구원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게 되면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자녀로 30년 동안 이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생전에 또 공생의 활동을 하게 되시죠. 그런 활동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에 대한 것도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해요. 자,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내가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3일 만에 지을 것이다. 아니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어떻게 헌다고? 그리고 어떻게 허는 건 헌지 어떻게 허는 것도 어렵지만 이것을 33일 만에 네가 다시 짓는다고? 이것 때문에 막 예수님은 더 핍박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내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말씀하지요.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든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게 돼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두어라. 그 놋뱀을 보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그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부끄러움 수치를 다 당하고 예수님 죽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인자에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은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때 하신 말씀이 다 실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경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이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성탄을 다음 주 토요일이면 성탄 주일입니다. 25일 날 우리가 크리스마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우리가 구주로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죄 때문에 끊어졌던 거를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 땅의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을 아버지로 우리가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게 뭐 어쩌다고 누가 예굽에서 우리를 꺼내 달라고 했냐고 우리가 무슨 죄 문제 해결해 달라고 했냐고 그 죄 문제 해결해 준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게 아닌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건 나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고 다시는 우리가 그 죄 안에서 우리가 그 핍박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지만 이 말씀이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받으니까 내가 누구라고 하는 걸 모르고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짜증하고 분노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 문제를 가져가시고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말로만 하고 해결해 줄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게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정말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살아 주님은 정말 실제라고 하는 거. 예수님은 실제로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실제라고 하는 거. 지금도 성경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싶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주님 어떻게 하면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인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을까? 다시 한번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낮아져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보내주셨는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게끔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 아들을 육신의 옷을 입혀서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신 게, 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었고, 안진뱅이를 고칠 수 있었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 하나님이 지금은 성령 하나님으로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 있는 우리들을 정말 죄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이. 자,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들을 택하지요. 근데 그 12 제자를 택하는 게,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해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한번 자기 제자들을 삼았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쳐주셨으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12 제자를 택했습니다. 12 제자와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공생 기간 동안에 활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다 도망가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12 제자까지도 다 도망가요.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까지도 도망가고, 또 계집아이 앞에서까지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처음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찾아간 사람이 예수님의 12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는 자기가 그냥 자결하고 죽었지만 예수님을 그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나중에 그때서 정말 잘못했다고 깨닫고 자살했으니까 그 제자 말고 나머지 11 제자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실제 몸으로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제자들을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첫 번째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날 때까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구약시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이루어준 그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해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야곱은 애서 자기 형을 속이죠. 2번이나 속이죠. 한 번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장자권을 나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나에게 장자권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형이 철없이 그것을 장자권을 넘겨주었습니다. 2번째는 그 아버지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축복을 하는데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엄마와 둘이 짜고 가서 에서가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권을 야곱이 받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에서가 화가 나서 당장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너무 놀라서 두 아들을 한꺼번에 이룰 수 없다. 야곱아, 삼촌 집에 잠깐만 가 있어라라고 보내는 거예요. 무서워서 지금 삼촌 집으로 가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광야입니다. 정말로 누구 하나도 도와줄 수 없어요. 엄마가 부르짖는다고 해서 엄마가 바로 와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와서 도와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닙니다. 그때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야곱아, 네가 다시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네가 다시 너에게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이 하란의 삼촌 집으로 가게 됩니다. 자기보다 더 야비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20년 동안이나 종이 아닌 종과 같이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면서 내가 야곱이 나중에는 거부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0장에 가게 되면 그 야곱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부가 되어서 그 땅을 나오게 됩니다. 가족을 다 데리고 나오게 되지요. 나왔는데 또 뭐가 걸립니까? 아직 그때까지도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예요. 에서가 그냥 죽이려고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리를 듣고 400명이라고 하는 군대를 데리고 그 맞이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막 야곱이 정말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오다가 디나, 자기 동생 문제로, 자기 동생이 강간을 당했다는 이유로 세겜 사람들을 레위와 시므온이 가서 다 죽여버려요. 그 할례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다 멸절시키고 맙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야곱에게 너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해요. 그때 야곱이 모든 가족들에게 다 모든 것을 내어 버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다 너희들이 섬겼던 우상을 다 버려라. 땅에 묻고 다시 베델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돌아가는 과정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므로 정말로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이끌고야 마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에 붙잡고 그 시간이 길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갈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또 말씀하시지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있다가 다시 올라가셨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다시 이제 승천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도 우리가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주님은 즉시 대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 지금은 너희들은 교회를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 죄 문제 해결해 주셨고 약속의 말씀 성취하시고 지금 함께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한 것처럼 교회를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달려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다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들을 자꾸 그것 때문에 핑계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말씀 붙잡고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을 이뤄내고야만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